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서 많은 절기들 중에서 사실상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뿌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령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된 진리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그냥 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주님 것이고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6번째 사순절 6주차죠. 그렇죠? 종려주일 시간을 말씀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참 길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게 그 함축해서 아주 긴 본문을 한 번의 설교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참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어쩔 수 없이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다음 구절이죠.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 부인까지는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은 넘어가고 1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다 말씀은 다 설교는 다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경청해서 본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읽고 그 다음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첨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면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이에요. 약 100년 전쯤에
코카소스에 쉔멜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쉔멜? 쉔멜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카소스는 부정과 부패로 국가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고 아주 난세 위기에 처했었던 나라였어요. 쉔멜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위태위태할 지경이었죠.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법률 가운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나라의 부패와 부정은 나라의 그 정치가들이나 관리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뇌물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뇌물을 받는 자는 군중들 앞에서 벌거벗기고 등에 100대의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 그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말이 100대죠. 그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 40대 이상 때리면 형제를 희롱하는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굉장한 크기의 말하자면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중 그 100대를 맞는 그런 엄청난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국법으로. 그런데 이 법을 참 묘하게 가장 먼저 범한 자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지도자 쉔멜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원래 그 물욕이 많은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는데 자기 아들의 그 쉔멜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몰래 뇌물을 받아왔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쉔멜은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이야말로 아주 그 특급 비밀에 속하는 아주 굉장한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비밀로 이렇게 끝까지 묻어둘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쉔멜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명령에서 자기 어머니를 법정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판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최고형인 매 100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온 국민과 관리들은 최고 지도자의 어머니가 뇌물을 받아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포가 되자 그걸 보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구름대처럼 다 몰려든 거예요. 형장의 맨 앞자리에는 쉔멜이 정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어머니의 몸 위에 채찍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아들은 한 4-5대 어머님이 채찍을 맞으니까 막 어머니 그 등 뒤에서 막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일어나서 채찍을 멈추겠죠. 피가 막 쏟아지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기 자리에 앉힌 후에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대의 매를 맞겠다고 자처한 것이죠. 형리들은 감히 최고 지도자의 등을 때릴 수가 없어서 머뭇머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쉔멜은 형리들에게 이 나라 최고의 법령이 명령하고 최고 지도자 나 쉔멜이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거역하겠느냐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불복종하면 너희는 국가법으로 다 처벌받을 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형리들은 어쩔 수 없이 쉔멜의 등에 나머지 95대의 매를
때렸고 쉔멜의 등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살이 찢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95대의 매를 다 맞고 난 다음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때부터 온 국민은 쉔멜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떠받들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이 쉔멜의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꽤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에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닮은 무엇인가가 이 이야기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절대로 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자신을 가장 많이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가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즉 성서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은 30에 팔리우시죠. 수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게 되시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육신적인 민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제는 실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신분만 남았을 뿐이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적인 신분은 당연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법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신성모독죄로 그 죄명이 신성모독죄였는데 이게 로마법에는 이게 걸리지가 않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에서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색깔로 싹 입혀서 마치 정치범처럼 그렇게 이렇게 싹 뒤집어서 로마법에 딱 걸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로마에 전달이 된 겁니다. 예수님. 본문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느냐라고 기록하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거짓 증언이죠. 그렇죠? 많은 것으로 증언하면서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민족의 외부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상황을 정확히 보는 어떤 직관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본문 18절에서 이는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 내부적인 어떤 종교적인 측면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그 바로 전날에 꿈꿨던 아내의 꿈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명절 때 특별 사면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듭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판단하는 부담을 없애고 대신 백성의 판단에 맡김으로 백성 스스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어떤 정치적인 노련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면서 선택권을 백성에게 딱 옮겨 놓습니다. 책임을 너희가 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즉 유대 백성 스스로에 의해서 선택된 상황이 곧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된 바로 이것을 그 백성이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된 권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하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인 민족 혹은 자기 백성에게 명백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급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지도자급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자체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그 피가 그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에게 돌아갔지만 또 그 보배로운 은혜의 피가 이방인들을 살렸듯이 그들에게로 돌아가 그들 또한 살릴 것입니다. 백성의 대답은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버림받음은 버림받음의 정황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새벽 날이 슬 때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신문, 그리고 연이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 모두 끝나고 실형이 선고되었을 시점은 아침 8시나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나 곧쯤 됐을 듯 싶습니다. 초스피드로 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주님에게 가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구타와 희롱을 퍼부어대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기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의 무게를 감당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감당하지 못하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바로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잡히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 온 가족이 엄청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의 이름이 나중에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렇죠? 여하튼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였는데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시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한 3시니까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제9시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6시 즉 정오 12시죠. 6시면은 정오입니다. 12시. 12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을 합니다. 사실상 하루 중에 가장 태양빛이 강렬한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는. 근데 바로 이 가장 태양빛이 강렬해야 할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바로 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출애굽 때 흑암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심판의 일종일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3시간 정도 가량 어두움이 임하죠. 그리고 제9시쯤에 즉 오후 3시쯤에 주님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음을 성경에 증언을 합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예.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근데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엘리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에로 나옵니다. 엘로에. 예. 그래서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로 원래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엘로에는 아람어입니다. 네, 아람어로 한 음역이고요. 엘리는 히브리어 음역이에요. 네.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것도 아람어 음역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앞에 엘리는 히브리어 음역이고 라마 사박다니 뒤에 거는 아람어 음역입니다. 여하튼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버려짐의 정황, 버려짐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부에도 버려짐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음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십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십니다. 바로 이 고통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그 처절한 십자가상의 육체적인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왜 버리셔야만 했는가? 왜 실제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성만찬 때 자신이 역사적으로 6월절 양으로 상징되어 온 그 실체임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어린 양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양은 그 전가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신 흘린 그 양의 피 때문에 양이 대신 흘리잖아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대신 흘린 양의 피로 인해서 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 제사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기 17장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앞으로 믿을 그리고 그 전에 믿었던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믿을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뒤집어 씌워진 어린 양은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버려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야 그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서 죄의 값을 치르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판단하는 그 사랑이라는 인간의 머리에서 판단하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로만 인간적인 의미로서의 그 사랑이라는 의미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냥 그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없었던 걸로 싹 다 없었던 걸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지. 이런 고통과 이런 잔인한 희생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잔인하고 무서운 채찍과 살과 근육과 뼈를 뚫는 그 대못들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악에 빠진,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서로 권장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은 영원히 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절규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트만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을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체험한 컨텍스트에서, 그분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성을 그리스도의 전생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치성을 강렬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셨으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수 없다면 그는 또한 사랑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고난당할 수 있는 잠재력과 타인의 상위성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자체 속에 지니고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초래하는 고통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개방하며 그러나 그의 사랑의 힘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몰트만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반역하는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에 스스로 참여하실까요? 바로 진짜 인간을 만드신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이렇게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귀신 떼가리 같은 거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버림받은 상태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생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고통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께서는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은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이렇게 몰트만은 또다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배 축도인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축도하고 마쳐요? 예배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가장 많이 계시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십자가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간의 존귀함을 하나님 스스로 부여하신 거예요. 여기서 근대적인 인권의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인권의 근간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본주의 속에서는 인간의 근간을, 인권의 근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속에서는 인권의 근간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책을 읽어보고 공부해 보세요. 인본주의 안에는 인권의 근간이 없어요. 기계적인 인간론뿐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때, 실행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 사단의 영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